그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서 무엇인가 재미있게 보내는 것들을 유행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기쁨과 황홀한 성탄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마구간에 구유에 눕혀 있을 때 8절에 보면 베들레헴 도시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천한 신분이었다고 그래요. 온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했고 날이면 날마다 들판에서 양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좋은 냄새가 날 리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발견된 문헌들을 보면 목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의식법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로 생각되었고 법정에서 증언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목자들은 평범하고 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 들녘에서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처소에서 편히 쉬거나 잠자는 이 시간에 이 목자들은 쓸쓸하고 적막한 들에서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야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양떼를 돌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갖고 있던 핸드폰 대신에 최신의 핸드폰을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오늘 천사들은 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지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는 것이죠. 한글로는 구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avior라는 말이죠. 이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 구원자는 어떤 분이신지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는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이 명칭은 장차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미래의 인물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원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키리오스인데 하나님, 주인이라는 말이죠.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지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 구원자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로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자이고 바로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권능의 하나님이신 구원자가 다윗의 동네에 지금 나셨다는 것이죠.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천사들의 찬양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줌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이 은혜를 얻게 됐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군 천사들의 영광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성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이 지극히 평범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일을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주목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잘하는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고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평범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구원자, 곧 그리스도요 주님이신 아기 예수를 찾아가 볼 수 있도록 표적을 알려주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천사들은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로부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자세한 안내를 들었고 또 천군 천사들이 직접 부르는 영광의 찬송을 듣게 됩니다. 밤하늘에 영광스러운 광채를 비추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이 부르는 찬송,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할까요? 아마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들도 들을 수 있겠죠? 우리와 같은 그런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우리 같으면 넋이 나가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텐데 천사들이 찬양하고 떠나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목자들은 첫 번째로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천사가 말해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것이었어요. 베들레헴의 강보에 쌓인 아기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유에 누인 아기는 아마 오직 아기 예수님 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하고 형편이 없어도 막 태어난 아기를 짐승 밥그릇에 눕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자들은 정말로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를 직접 보게 됩니다. 이 구원자의 탄생을 본 목자들의 두 번째 반응은 그곳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신들이 본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기쁨의 좋은 소식과 목자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고 우리 온 인류에게 미칠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다윗의 동네에 나셨던 우리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주님이신 이 아기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맞이하게 될 사람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나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꿈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큰 기쁨의 구원의 이 기쁨은 천사들이 노래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탄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그 구원이 미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도 시골에 사는 사람에게도 어른이나 아이에게도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얻게 되는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이 큰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자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노래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자들보다 오히려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천사들이 전해주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탄생이 다른 어떤 것보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나는 얼마나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목자들처럼 삶에서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이 바로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기쁨임을 감사하며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쁨의 성탄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에 목자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이